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을 예수님의 순환 기사, The Passion Narrative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마태복음 강의할 때 본문에 대한 새벽 말씀이었기 때문에 간단한 아웃라인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주일 낯설교이기 때문에 더 확장해서 이 말씀 사순절의 영성이다. 이 본문 패션 내러티브의 한 부분인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사순절의 영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 기사 중에서 가장 주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비참한 사건은 제자 공동체 바깥에 있는 세력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은 회개하지 않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가한 순환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내에서 일어난 배반의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예수님의 순환을 더 순환스럽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자들이 피곤하여 졸아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가장 힘든 시간에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더 고독하게 만든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가장 큰 순환 기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가룟 유다의 예수님의 이 배반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력 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최초의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1세기의 최초의 사순절이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을 포함하고 있는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사순절은 배반의 계절이다 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를 지칭할 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12, 12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전통을 가진 숫자죠. 구약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타나는데 한 전체 생각해보면 한 110번 정도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용법은 야곱의 12 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들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의 12지파 공동체를 가리킬 때 대표적으로 12이라는 숫자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도 구약 못지않게 약 75번씩이나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지칭할 때 사용을 했고 12이라는 것은 앞으로 세워지게 될 신약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파는 배반자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름받은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실수일까요? 예수님의 긍휼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12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한 멤버로
차지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 교회 안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배반하고 파는 자로 이 인물이 묘사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기는 것에 대한 가격 흥정을 시도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표현에 보면 은 30 뒤에 이 금전의 단위가 없습니다. 즉, 그 가치가 정확하게 얼마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역본들을, 현대 번역본들을 비교를 해보면 킹 제임스 버전과 NASB에서는 30 pieces of silver, 즉 은 30개 조각이다 라고 번역을 했고, NIV에서는 30 silver coins, 은전 30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30의 금전의 돈의 단위를 구약적 배경으로 조명해 본다면 출애굽기 21장 32절에서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서 소 임자가 배상을 할 때 은 30세겔을 달아줘야 된다라고 손해배상을 은 30세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세겔이라고 하는 돈의 단위가 나옵니다. 1세겔은 약 11.2g, 약 넉넉 잡고 12g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은 30세겔이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단위가 세겔로 가정을 한다면 은 30세겔이 됩니다. 은 30세겔을 그램으로 환산하면 342g이 됩니다. 3.75g이 한 돈이니까 30세겔이면 약 91돈이 됩니다. 은 한 돈의 현재 가격이 2,200원 정도 합니다. 은 30세겔은 현재 한국 돈으로 20만 1,552원 정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당시에 일반 노동자의 4일에 해당하는 임금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미국 달러로 하면 한 200불 정도 못 되죠. 아무리 돈이 좋지만 20만 원 정도 주고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고 3년 동안 섬겼던, 아무리 믿음이 없다라 치더라도 양보했어. 인간적 관계로만 생각하더라도 20만 원을 주고 랍비를 판다는 것은 상식 이하입니다. 너무 헐값입니다. 이 금액은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에 해당하는 가격이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노예 한 명의 가격에 금액으로 팔았다는 것은 참 비참한 거래였습니다. 본문 16절에 가룟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기회를 찾다라고 하는 헬라어 제이테오 동사 중심으로 이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기회를 찾더라. 이 동사는 마태복음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로, 그러면서 양쪽을 대조시키는 두 부류의 용법 안에서 이 동사가 사용됩니다. 우리는 이 동사들이 나타나는 용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전체 문맥 안에서 기회를 찾다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찾다라고 할 때 이것은 추구한다. 영어로 말하면 pursue, to pursue, 또 to seek. 추구하는 삶, 찾는 삶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자라는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본문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Matthew 13, 44 through 46.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제이테오, 찾다 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45절에 보면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한다, 찾다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비유 안에 있는 인물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개인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는 데서 그림의 떡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4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다음에 단계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는 기쁨을 누린 것은 생략되었으나 다 팔아 구입했다라고 46절에 말합니다. 즉 여기서 진주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좋은 진주는 천국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그런데 48절에 보면 물고기 비유에서는 거물 비유에서는 못된 것은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예수님과 관련 없는 것, 무가치한 것들은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천국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담았다, 소유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찾다, 추구하다 라는 이 동사를 통해서 이 좋은 진주의 개념은 천국과 예수님을 영생 구원을 가리키지만 이것은 너무 막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때.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되겠죠. 천국이다, 예수님이다 했을 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 원리들, 진리들, 가치들 이런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요약해 주는 본문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님의 성품으로서 예수님을 소유하는 신앙 인격의 참된 변화와 맺게 될 열매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 이 가치와 반대되는 것들은 거물 밖으로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갈라디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바탕해서 그리스도와의 또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한 10가지 성화의 영역들,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 개념들을 새롭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대인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죠. 소셜 릴레이션십이죠. 그리스도에는 하나님과 관계, 대신관계, 버티컬 릴레이션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믿지 않는 세상과의 관계, 허리존털 릴레이션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로서 자신과의 관계, 개인 관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다양한 상황과의 관계, 상황관계가 있습니다. 대인관계, 대신관계, 세상관계, 개인관계, 상황관계, 이 5가지의 관계에 관련된 하나님 개념들을 10가지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 공부 때 한번 성품들을 한번 우리가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사랑, 적극적 성품으로서 사랑, 소극적 성품으로서 겸손, 대인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 성품으로서 섬김, 소극적 성품으로서 복종, 대신관계입니다. 적극적 성품으로서 친절, 소극적 성품으로서 정의,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적극적 성품으로서 신실함, 소극적 성품으로서 절제,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적극적 성품으로서 온유함, 소극적 성품으로서 인내, 상황과의 관계입니다. 각 항목별로 오후에 한번 점수를 매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보화를 발견한 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까? 그물을 던져서 담아야 될 고기와 버려야 될 찌꺼기를 구분했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 예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안에 저장하고 더 얻도록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제이테오의 첫 번째 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추구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지 않는다면,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종교인이라고는 부를 수 있으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일까? 좋은 진주는 천국과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그 천국의 본질인 그분의 성품, 이 가치 개념들 한 10가지로 말씀드린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것을 추구하고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당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고난을 통해서, 순환을 통해서, 당신의 걸으신 길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친히 보여주시고 모범으로 그 길로 걸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도록 너희가 보화를 발견했다면 이 가치를 추구해라 라고 하는 사순절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이테오 찾다라는 동사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영혼 구원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육체가 아닌 육신을 대체할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육체는 나쁜 것 아닙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육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나쁜 것 아닙니다. 육체를 지나치게 학대해도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도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육신이 나쁜 것이에요. 육신이라고 말하는 개념은 죄를 추구하고 예습관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육신이다라고 정의를 해본다면 이 육신을 대체할 반대 개념이 영혼이겠죠.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영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추구의 삶입니다.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기서 찾다라고 할 때 바로 제이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개인 구원에 대해서 보화를 기뻐하고 누리고 감사해야 될 삶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 측면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 육신의 삶의 얽매여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서 귀신의 종로로 달고 다른 영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육신의 얽매여 있는 이것을 해방시킬 그들의 영혼의 구원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이었고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다고 할 때 이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현대형으로 바꾸어 말하면 전도와 선교겠죠. 전도와 선교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도는 동일 문화권에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이웃들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죠. 선교가 무엇입니까?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 아닙니까? 선교에는 장기간 파송되어 있는 장기 선교사도 있고 여름을 이용해서 휴가를 이용해서 단기로 가는 단기 선교도 있죠. 요즘은 평신도 선교도 있습니다. 자신의 교사 자격증, 의사 자격증, 간호사 자격증, 여러 가지 건축 자격증, 라이센스를 가지고 현지에 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자신의 재능을 투자해서 평신도들도 선교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개념이 문화권의 타문화권이냐 동일 문화권이냐 따라서 개념이 나누어지지만은 실제 사용되는 것을 보면 사역별로는 많은 혼용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를 들면 문서 선교, 우리가 출판 문서 선교 동일 문화권에 하는데도 선교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기독교 신문, 출판 이런 다 문서 선교 아닙니까? 의료 선교, 타 문화권에서 하는 경우 있고 동일 문화권에서 의료 봉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선교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문화 선교, 찬양이나 연극이나 드라마나 뮤지컬 같은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문화 선교. 방송 선교, 라디오나 TV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위성 방송을 통해서 전하는 방송 선교. 선교라는 개념을 동일 문화권이든지 타 문화권이든지 동일하게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개념이 이렇게 성격적으로 나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삶이 전도이든 선교이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바쳐야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무관심하게 산다면 자신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보답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사순절날 고난의 길을 걸으신 그 여정을
되밟아가는 제자의 삶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겠죠. 전도와 선교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방학을 이용해서 가정들이 선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교회가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도와 선교를 또 후원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에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교제 내적인 공동체 내적인 가치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외적인 공동체 밖의 영혼들에 대한 선교 전도가 성경의 가르침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균형과 삶의 균형적인 건강한 비율을 맞추어서 건강하게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오늘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서 새롭게 되고 가치관과 세계관과 신앙관이 교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굳어지면 여러분 고집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평생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이상 주님 앞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고민으로서 끝나지 말고 실천의 단계가로 나갈 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영혼 구원에 대한 삶을 추구하자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이테오라는 이 단어는 기도의 문맥 안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간구하는 기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자라는 세 번째 요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 하라고요? 구하라. 제이테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시작과 삶의 과정과 삶의 결말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어떤 하려고 하는 일과 계획의 동기와 목적이 자기 만족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최근에 주신 말씀대로 말하면 그게 주의 일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세 번째 모습은 중심과 중요성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원리입니다. 중요성의 원리. 우리의 시간이나 에너지나 물질이나 받은 주님의 재능이나 은사, 탤런트, 이것을 사용하는 양과 질이 어디에 배분되어져 있는가? 중요성의 원리는 시간, 에너지, 물질, 재능, 은사, 탤런트, 이것을 사용하는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나 많은 질을 어디에 두면서 살아오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팬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왔습니다만은 영어로 Not a Fan이라는 책이 나왔죠.
예수님의 팬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라는 책입니다. 팬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운동 경기나 선수, 연극, 영화, 가요, 인기 연예인 등을 열광적으로 쫓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팬이라고 부르죠. 사회문학적 용어로서. 그렇다면 이 팬과 disciple, 예수님의 제자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팬과 disciple의 차이점은 동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동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팬은 흉내를 낸다면 제자는 닮음이 있습니다. 흉내와 닮음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차이는 추종의 차이입니다. 팬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like의 개념입니다. 제자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love의 개념입니다. like와 love의 차이점이 뭡니까? 앞과 뒤가 똑같죠? L로 시작해서 E로 끝납니다. 그런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팬이고 한쪽은 제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차이점은 자아의 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팬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BTS, 한국의 BTS 팬들이 ARMY라고 팬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사회심리학적으로 따져보면 스타를 좋아하는 삶은, 스타를 따르는 삶은 스타를 위한 삶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를 만족시키는 삶입니다. 그 젊음의 열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자기 만족이에요. 스타를 위한 것 같은데 팬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팬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만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팬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자기 만족이 안 되면 어떻겠습니까? 팬의 삶을 포기합니다. 버립니다. 그게 팬과 제자의 차이예요. 제자는 자기 만족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통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입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문제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팬으로 따르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예수님의 팬이라면서도 팬이면서도 실상은 팬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쇠뇌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자신도 속이고 있고 남도 그럴듯하게 속죠. 정작 주님은 아십니다. 팬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났어.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그런 삶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도전을 추구합니다. 정말 제자라면 당신은 파타임 제자입니까? 풀타임 제자입니까? 이 도전으로 더욱더 성숙한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JTO라는 동사가 사용되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기도와 관련된 게 하나 되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구하다 라고 했습니다. 찾아라 했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행위이죠. 그런데 구하는 행위가 계속되어져야 된다라는 암시적 교훈을 주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즉 살전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개념과 같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고 잃은 양을 찾아야 하고 좋은 진주를 찾는 것처럼 천국을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고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를 향해서 제자의 길이다 라고
마태는 제테오 동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지향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은 기도는 기도함으로 자신이 포기되어지고 자아를 부인하게 되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이 무너지고 주님을 닮는 성품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기적의 응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품 변화는 별개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간구하는 기도의 삶은 기도의 응답과 성품을 같이 지향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제이테오 동사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마태복음에서 최초에 어디에 사용된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나타난 것. 마태복음 2장 13절에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 한다 할 때 이 동사가 최초로 마태가 씁니다.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찾되 천국을 사모하는 자로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길 잃은 양과 좋은 진주를 찾듯이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팔 기회를 찾았다라는 이 단어를 첫 번째 용례인 헤롯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헤롯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한 것이었죠. 결국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로 부름을 받은 가룟 유다는 헤롯 왕처럼 결국 예수님의 죽이려 가는 그 길을 추구하는, 찾는 그 길에 정확하게 써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 점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가룟 유다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내적 동기와 목적과 가치관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악은 악과 통합니다. 악은 악과 친구입니다. 악과 악은 너무 가까이 지냅니다. 그는 악의 권세로 사용된 헤롯처럼 어둠의 나라의 왕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배반의 계절에, 사순절에 그릇된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때 순환절기가 있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의 영성이 무엇일까요? 사순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 사순절에 어떤 신앙의 훈련에 집중하고 어떤 삶을 회복하고 고민해야 되고 찾아야 될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사순절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와 헤롯처럼 주님을 죽이고 대적하기 위해 혈안된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방식에서 돌아서고 회개죠. 객토의 영성이 사순절의 영성입니다. 마음의 토양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이설교에서 초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 가룟 유다라는 인물을 부르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될 줄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의 실수입니까? 예수님의 무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변화가 안 되었으니 예수님의 복음의 무능력함, 능력의 결핍입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적어도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객토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한 책임이 본인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물질의 가치와 세상의 세계관대로 잘못 오리엔테이션 된 그거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나라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영혼 구원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하여 살아간다면 자기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한다는 것이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도의 채널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계속적으로 구하는 기도의 제물들로 살아가는 이 삶이 사순절에 다시금 다듬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만물이 피곤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고난의 계절에 주님을 부인하거나 낭만과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적인 고난의 계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고난의 계절에 배반의 계절이 아니라 고난의 계절에 주님과 주의 나라를 더욱 찾고 추구하는 제자로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